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8일 일요일 연중제 27주일입니다. 연중제 27주일 가나다에서 가해 복선은 이사야서 5장 포도밭의 노래예요. 이사야서 5장.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가 하나 있다. 포도밭의 노래. 자, 거기에 맞는 시편은 시편 80편.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이다. 시편 80편. 포도밭 때문에 복음이 포도밭이어서 이사야서 5장이 나왔고, 이사야서 5장이 나왔기 때문에 시편 80편이 나왔는데, 필립비서는 지난주 이독서가 필립비서니까 그냥 이번 주도 필립비서 그 다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별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독서는 필립비서 4장. 자, 그래서 복음은 마태복음 21장 33절이야. 마태복음도 그동안에 쭉 마태복음도 지난주 마태복음은 요 앞부분, 27주간은 요 다음 부분,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따라서 일독서가 바뀌고, 일독서에 따라서 시편을 맞추고, 이독서는 그냥 필립비서로 쭉 나가고, 복음도 마태복음으로 쭉 나가고. 자, 그래서 포도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포도밭. 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포도밭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5장이니까 제1 이사야죠. 여기에 제1 이사야. 이사야서 5장 제1 이사야 연자는 740에서 700년까지 북왕국의 멸망을 본 유다의 예언자입니다. 북왕국의 예언자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예요. 남유다 예언자는 아모스, 1 이사야, 미카. 그래서 북왕국 멸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입니다. 제1 이사야는 740에서 700년까지 40년 동안 예언했고, 제1 이사야 예언의 예언이 1장부터 39장까지 있습니다. 5장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땅을 가꾸고 돌을 골라내고 거기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가운데 탑을 세우고 포도 짜는 틀도 만들고 그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가 내 포도밭을 위해서 뭘 더 해야 되는가. 어찌하여 들포도가 맺었는가. 그래서 담을 허물어 버리리라. 담을 허물어서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리라.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그냥 냅두리라. 자,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이고 주님께서 좋아하는 나무는 유다인들이다. 주님께서 공정과 정의를 바라셨다.
공정을 바랬는데 피 흘림이 몇 말이고,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몇 말인가. 포도밭의 노래, 그 유명한 포도밭의 노래입니다. 네. 자, 시편은, 그래서 시편은 시편 80편, 시편 80편, 네. 80편에 포도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시고 당신의 권능을 일깨우셔서 깨우셔서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그런데 어찌 저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께서는 이집트에서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오셔서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9절, 당신께서는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시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셔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당신께서 자리를 마련하시니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렸다. 뿌리를 내려 땅을 채웠다. 산들이 그 그늘로 덮이고 드높은 향백나무들이 가지들로 덮였다. 그 줄기가 온 땅에 바닥까지 뻗었다. 13절, 그런데 어찌하여 울타리를 부수셨습니까? 길 가는 사람마다 그걸 다 꺾게 하셨습니까? 숲에서 멧돼지가 먹어치우고 들짐승이 포도나무 열매들을 다 뜯어먹었습니다. 15절, 만군의 주님 제발 돌아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어 이 포도나무를 다시 찾아주소서. 당신이 심으신 나무를 그 가지가 불타고 꺾였습니다. 멸망해 갑니다. 멸망해 갑니다. 저희를 살려주소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주님 비오니 당신의 포도밭을 찾아오소서. 포도밭의 노래, 이사야서 5장하고 좀 연결되니까 시편은 80편으로 뽑았습니다. 전래 영성 수도원에서 시편 80편, 이 수도원에 있는 전래 영성 수사하신 분들이 거의 시편을 다 외우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는 어디에 있고, 그러면 시편 어디에 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 만군의 주님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살펴주소서. 비오니 당신 포도밭을 찾아오소서. 이 독서는 그냥 필립비서이기 때문에 연결은 안 됩니다. 지난주는 필립비서 2장, 이번 주는 필립비서 4장. 권고, 그래서 사람 이름도 나오고, 자,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새벽반 회원들도 생명의 책에 적혀 있어서 제가 생명의 책의 명단을 아침마다 제가 불러주고 있죠. 아침마다
시작과 끝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뻐한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되었기 때문에, 구원되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기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제 그냥 집에서 계속 그냥 있었던 분들은 그냥 그저 그렇죠, 마음이. 그런데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래서 목주기도 하면서 명동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 함께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모의 밤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장미꽃도 봉헌하고, 그리고 또 기도와 우리의 지향을 다 모아서 우리 자신, 자기의 지향을 상징하는 초도 봉헌하고, 봉헌하니까 성모님께서 묵주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묵주를 다 받고, 그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성모님께 노래도 불러드리고, 합창도 하고, 그리고 마리아의 비밀, 비밀스러운 것도 공부 좀 하고, 그리고 영성체하고 안수도 받고, 그리고 가실 때 떡도 받아가지고 가고, 햇썰기, 하트떡.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쁜 시간을 우리가 가졌죠.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기도는 어느 누구도, 어느 교황님도, 어느 사제도 저절로 기도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새벽에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새벽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기쁨의 시간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성모의 밤에 오십니다. 그래서 다른 때 느끼지 못하는 기쁨을 느끼는 거 있죠.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성모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here and now, 현재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죠. 그리스도인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오. 어떠한 경우에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시오. 늘 기도하시오. 어떠한 처지든지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이런저런 걸로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다 해결됩니다. 어떠한 처지든지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러면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넘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할 것, 참된 것, 고귀한 것, 의로운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영예로운 것, 덕이 되는 것, 칭송받는 것, 무엇이든지 다 마인드 안에 간직한다.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선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동안에 쭉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다음에 그리고 64년에 순교합니다. 64년에 순교하기까지 64년에 바오로 사도는 사관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64년에 육사 정신으로 순교합니다. 순교. 그때까지 바오로 사도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선물로 받았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저도 동감해요. 저도 사제생활하면서 좋은 본당도 가고 가난한 본당도 가고 그러면서 꼭 부자 본당이라고 좋은 게 아니구나. 가난한 본당이라고 반드시 나쁜 게 아니구나. 다 좋아요. 너무나 은혜롭죠. 그래서 우리 사제들은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는 경우나 어떠한 경우에도 다 적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풍요롭다고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니더라. 가난하다고 반드시 불편하거나 나쁜 건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4장 13절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그분의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4장 13절 외우시겠습니다. 에파프로디토스가 이 편지를 위음품을 갖고 오고 필리피서를 전한 사람입니다. 에파프로디토스 보시고요. 자, 마태복음 21장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쭉 보시고 이게 이제 지난주 복음이었죠, 그죠? 두 아들의 비유. 1번 아들은 아버지가 일하라, 그러니까 노노노노 그래 놓고 나중에 일하러 갔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여기도 포도밭이요. 예 해놓고 안 간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했는가?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누가 포도밭에 가서 일했냐? 한 번 더 다른 비유를 합니다. 어떤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주고 멀리 떠났다. 이 아이디어는 이사야서 5장 앞에 부분이죠. 이사야서 5장. 내 친구가 있었는데 내 친구가 포도밭이 하나 있는데 기름진 땅에 포도밭이 있는데 첫 번째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 가운데 탑을 세우고 포도 짜는 틀도 만들고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기를 바랬다. 예,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서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서 울타리도 치고 그 다음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 가운데 탑도 세우고 포도확, 포도 짜는 틀, 포도주 만드는 거 이렇게 누르는 거 그것도 했다. 요거를 좀 유의하겠죠.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다. 소작인들에게 잘 가꾸라 하고 멀리 떠났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에서는 좋은 포도를 맺기를 희망했는데 들포도가 열렸는데 예수님의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는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포도밭에 이게 포도밭이 지금 10,000평인데 여기서 포도를 잘 가꾸어서 절반은 소작인들 당신네들이 갖고 절반만 나한테 주시오 했겠죠. 그죠? 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 소작인들은 또 인건비 있으니까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다시 팔아서 자기 생활비로 또 써야 되고, 이 포도밭 주인은 포도밭 원래 주인이니까 빌려준 값을 받아야죠. 포도밭 주인의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그런데 소작인들은 종들을 붙잡아서 매질하고 죽이고 돌전주 죽이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다는 거죠. 마침내 주인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그러면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자 소작인들이 아들을 보고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죽여버렸다. 예수님의 이해합니다. 그러면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답이 뭐예요? 그들을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이들에게 바꾸겠죠. 그죠? 그들을 없애버리고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엔 놀랍기만 하네. 그런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시편 118편이에요. 시편 118편. 시편 118편 다음 시편은 시편 119, 119죠. 네, 119는 시편 중에 제일 긴 시편, 토라 시편입니다. 그 앞에 할렐 시편입니다. 할렐 시편. 할렐루야. 야를 찬송하라. 자, 거기서 118편에서 22절.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자, 시편 118편 22, 23 22죠. 22 118편 22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바리사이와 율사들 백성의 원로들에게 하느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느님 나라를 빼앗아서 소출을 내는 다른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자, 성경 연대표를 좀 보시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죠?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요거 이제 좀 지우고 그런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쭉 이끌어갔고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해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그리고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래서 8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이뤘는데 그런데 933년에 왕국이 분열이 됐고 북쪽부터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고 그래서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50년 유배 생활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식민지 시대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그리스 식민지 시대 잠깐 독립했지만 마이너스 63년에 다시 로마 지배 시대 로마 식민지 이런 쭉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라 했다는 거죠. 그 약속은 요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자. 신명기 5장 7절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 안 지켜서 망했어. 분열됐어. 약속을 지켜? 안 지켜. 그래서 북쪽부터 멸망했고 약속 지켜? 안 지켜. 그래서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그리고 계속 식민지배 시대가 쭉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바꾸셔서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옛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말씀을 안 지켜. 그래서 이 백성 갖고는 안 되겠구나. 새로운 하느님 백성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따르는 새 계약을 따르는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를 만드셨다.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서 소출을 내는 민족,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런 임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죠. 그 소출을 내는 민족. 그 소출을 내는 민족. 이게 누군가? 그 소출을 내는 민족.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자,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재밌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우개로 좀 지우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얘도 지우자. 자, 주에서를 쭉 보다가, 39절. 이
소작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서 죽여버렸다. 예. 마테오와 루카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코 복음서를 보면 그를 붙잡아서 죽여서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예. 마르코 복음에서는 아들을 먼저 죽인 다음에 포도밭 바깥으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돼 있고, 공갈복음에서 마테오와 루카는 밖으로 던진 다음에 죽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죽인 다음에 바깥에 던진 거하고, 바깥에 던진 다음에 죽인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면 마르코 복음사가는 무엇을 강조했는가? 원래 이 사람을 죽였어. 예, 죽거나 죽였어. 그러면 땅에 묻어주는 것이 정상인데, 바깥에 던진다는 것은 시신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마르코 복음은 그렇게 강조했고, 그런데 마테오와 루카는 예수님의 골고타 사건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성 밖으로 예수님을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약간 바꿔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성 밖에 골고타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죽였다. 요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르코의 강조와 마테오 루카의 강조는 이 한 문장에서 약간 달라진다. 그런 주의가 있어서 그런 깊은 뜻이 있구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예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네. 자, 그리고 오늘은 10월 8일 일요일이고, 월요일은 한글날이기 때문에 휴강이고, 쭉 가서 10월 14일 둘째 토요일은 병자성사 미사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프신 분들은 오셔서 묵주기도 하고, 또 병자성사 미사 중에 병자성사 받고, 그리고 또 끝에 안수 받고 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연중 제 27주일 맞아서 새벽반 독서와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지영성 영원히 아멘.